2023년 1월 1일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한 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셨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백성교회 새해 목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에게 작은 자가 작은 나라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 대망의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3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주백성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서부터 지난 3년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고요. 또 교회 문도 많이 닫았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인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잘 보내고 이제 희망찬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1월 1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축복된 일입니다. 2023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을 맞이하여 우리 주백성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고 깨달았던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미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놓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이 추진이 되도록,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가시고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두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어떻게 경영해 가실지 그것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에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세상 경영을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계시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100% 모든 것을 다 계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추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배설물은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똥이에요. 똥.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들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되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기면서 추구했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 구약에 있는 그 말씀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은 묵상을 가졌고요. 깊은 이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더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도전하고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세속적인 거짓 교훈들로부터 그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같이 대적하고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면 사단의 그 교활한 공격에 그 미혹에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 아는 지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추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잘 모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얼마나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징계가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힘들기만 하지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줄 수 있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4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학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정욕이 충만하면 성령은 소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육신의 정욕이 소멸되어져 가요. 반대예요, 반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일 때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빛을 비춰가지고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만나셨을 때, 바울을 만나셨을 때, 그때 주여 니시니까 하고 사울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전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자기 의의를 추구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근데 그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들고 최우선순위로 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어느 때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락다운하고 교회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도 없애버리고 기도 모임도 없애버렸어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만 허용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의지할 것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사역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주백성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큐티 영상을 만들어서 또 보내겠습니다. 금요 모임 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 공부,
열심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복음서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그러면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백성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계시는 보호자에까지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제한을 하시고 엄격하게 금지시킨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자신은 이 본 거는 있고 들은 거는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어디에 쏟아부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쏟아부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을 만큼 우선순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라기 1장 11절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말라기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주백성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 더 계속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협력 선교사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지만 홈리스 사역도 계속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 부모들이,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백성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잘 따라서 쫓아서 2023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고, 선교를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축복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이 세상의 삶을 끝나면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뭐 명예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의 상급을 쌓고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2023년 우리 주백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고, 또 복음을,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추구하고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우리도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2023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023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고 또 힘있게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크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백성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주님께 더 가까이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양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2부 예배 후에 주일 성경 공부 있으니까 시작하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금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1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가 매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바쁘신 거 아시고 힘드신 거 아시는데 일주일에 딱 2번만이라도 참석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새벽 예배니까 최소한 2번만이라도 참석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1월 21일 토요일 한 주가 연기됐어요. 오전 10시서부터 어린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중심의 삶을 살고 또 그런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귀한 손길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